찬송을 불러주신 자매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에도 말씀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한데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함을 더욱 얻게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진도입니다. 전남 진도 섬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1920년에 구원을 받았고 1970년 죄송합니다.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저희 자매가 옆에서 사인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걸 필요해요. 1970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1972년 서대문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저한테 가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구원받아가지고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매가 하여튼 교회 이 집회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자매 표현으로는 발에서 막 바람 소리가 휘휘 소리가 나도록 빨리 막 이렇게 예배나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제일 1등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랬답니다. 첫사랑이 그때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 서대문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75년도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돼서 주님 은혜로 저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첫사랑 또 이렇게 서대문교회에서 주님 섬길 때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영적 아버지인 송창현 형제님과 자매님 오늘 또 극진한 정성을 다한 그러한 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 영적 자녀이지만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애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2남 3녀 손자 손녀가 무려 9명이나 됩니다. 사진을 가끔 보면서 제가 둘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가. 손자 손녀가 9명이나.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저희들은 실은 이제 저희 딸이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지금 2년 동안 특별히 직장에서 이렇게 배려해 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동안 만나지 못해가지고 어제 서대문 집회 겸사겸사 미리 어제 올라와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를 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말씀 부탁받으면 이게 참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또 기도를 많이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사회자 형님께서 두 번이나 처음에 성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불렀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 집회 제가 준비한 그 말씀에 대해서 벌써 여러 가지로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사이버 형제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합당한 찬송을 부르게 하구나. 그래서 삼위 되시고 한 위가 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 집회 3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중 한 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시간에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 또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보셨고 또 나름대로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확실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이 그 예수님 위에 이제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서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이렇게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사역에서도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롬이라는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창조 시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에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일까?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으로 신비한 부분이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서대문교회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가르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삼위를 말할 때 또 일체를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삼위 되신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주인 같은 이단들은 삼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의 활동력이고 능력이지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누구에게도 삼위일체 교리에서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삼위일체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노트를 가지고 계신 형제님들은 이 부분을 메모하시고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분명 확실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성령님과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삼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또 아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아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토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양토론주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삼위를 부정하고 양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저희 교회 와서는 뭐 목사를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목사가 되고, 내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되고 또 남편도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도 되고, 이런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자들이 양태론주의자들입니다. 양태론주의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삼위를 부정합니다. 양토론주의자들은. 이 자들은 이 양토론주의자들, 이것도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도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삼위가 있지만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타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형제님들이 뭐 별로 문제가 없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의 인간이다. 뭐 몰몬교라든지 또 모슬림이라든지 또 이단의 여호와증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사야서 9장 6절 첫 절 하겠습니다마는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한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나실 한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또 예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유대인이었던 토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적으로 붙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 그들은 못 박여 빌라도에게 총독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지만 또 단위성 이단의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단위성 이것도 이단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지구에 다녀가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셨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을 가지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잘못된 가르친 자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령님을 하나의 활동력으로, 어떤 힘과 능력, 인격이 아닌 어떤 활동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좀 전에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땅값을 얼마 감추고 사도들에게 이것이 전부다 그러고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말하시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사야 4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성령님. 또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편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저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 속에 계신다. 각각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신 성령님을 떠나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주 어느 곳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의 영이라, 생명의 성령, 또 약속의 성령,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성결의 영, 영원하신 성령. 이러한 표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살펴볼 때 각 위는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각 위는 쇠위가 있는데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쇠위 중에서 어느 한 위를 하나님이 아니다고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단인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쇠위 중에서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이 아니다고 부정하거나 그걸 잘못 가르치면 이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속히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고 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해 봤을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이 알고 믿고 있다면 그들은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고 부정하거나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다고 부정하거나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있는데 두 번째로 각 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쇠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몇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쇠위가 있지만 한 분의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것이든지 지는 것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신론을 주장하는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양태론 잘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했고 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셨다. 이 삼위를 부정하는 이 양태론 주의자들입니다. 또 단일신을 주장하는 이 단일신을 주장하는 이러한 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삼신론 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세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분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세 분이지 어떻게 한 분이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삼신론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 하나님은 삼신 다신론주의자와 같은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계신 걸로 이렇게 잘못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늘 첫째 시간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에게 좀 교제를 나누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두째 시간에 좀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말씀을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몇 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3위가 있다. 첫째요. 예, 분명히 이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각 위는 누구라고요?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자, 이걸 어느 한 분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뭐라고요? 그들이? 예,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이가 있고 각 이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면에서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살펴가면서 왜 삼위가 있고 왜 각 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의 동력녀 탄생이라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이런 기적에 나온 말씀도 이것은 우리가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믿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삼일체의 교리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이제 1교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하시고 이제 2교시로 또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